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제 모세가 40일 40야를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물도 안 마시고 제 두 번째 계약서를 똑같이 써가지고 옵니다. 두 번 쓰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그러죠. 기억하라면 두 번 하면 기억합니까? 두 번 하면 기억하죠. 왜냐하면 앞에 했던 거 그대로 하니까 다시 한번 써야 되는데, 기억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앞에 했던 얘기다 이러고 빨리 지나가지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다시 강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오늘은 1차 계약이 파기되었다. 너희들이 지금 얘기를 해놓고 예 이래 놓고 계속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미처 계약하기로 해놓고 계약서에 도장에 인주도 말하기 전에 어겼다. 그래서 그것을 파기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 한 번 얘기해가지고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 사람은 반말, 니 왜 나 반말 하느냐 이러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알기는 뭐 알아요. 알았으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고쳐져야 되는데, 반말한다고 뭐라 하면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마무리가 안 되죠. 다시 또 얘기해야 돼. 네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반말이고 그것은 옳지 않는 거다. 이렇게 존댓말 써라.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이래 탈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돌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나서 감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모른다고 겉으로만 예예 이러고 속으로는 모르겠지 이러는데, 하나님 다 알고 이렇게 두 번이나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얼마나 뭐 40일 금식하면 다 똑같이 뭐 저기 마지막에만 그렇습니까? 마지막에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 거, 기도 똑같은 기도 아닙니다. 기도할게 이랬을 때 그 기도가 똑같은 기도 아닙니다. 진짜로 온 몸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도 뭐 네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기도가 다른 거죠. 40일 기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요번에는 다른 거예요. 전에는 뭐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느라고 내려오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내려오는데 이게 보통 얼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40일 안 굶어봐 그렇지 굶어보면 완전히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광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그렇게 써놨으니까 광채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죠. 근데 어쨌든 달라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돌판 2개 들고 비틀거리면서 그래가지고 푹 쓰러질 수도 있는데 아니고 똑바로 서서 겁이 나서 쓰러질까 봐 사람들이 못 가고 있을 때 장로들이 가서 얘기하는데 힘이 얼마나 강하고 쌩쌩하고 용기 있게 얘기하는지, 괜찮네 우리 보통 사람하고 같다 그러면서 가까이 갔는데, 명령을 전할 때는 아주 엄숙하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이제 면사포를 쓰고 수건을 쓰고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고 이때 얘기하고 돌아와서 또 수건을 쓰고 이렇게 했던 그 이야기가 어제 얘기잖아요. 오늘 묵상하는데 어제 그걸 왜 그렇게 오래 해요? 그럼 언제 끝나요? 이런데 그래도 끝나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오늘 1절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을 갖다 주고 이제는 계약이 됐습니다.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안 하면은 그냥 뭐 돌판 던질 수는 없습니다. 뭐 그 법대로 이제 해야 되죠. 안 지키면 죽여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모아놓고 십계명 했는 얘기 다 하고 했지만은 그래 또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산에서 얘기했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그 성막 짓는 것도 산에서 다 이제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온 말씀인데 이 얘기를 다시 또 합니다.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2절 읽어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게 그냥 일하면 죽인다 이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척 하는 거예요. 지키는 척. 그러니까 안식일이 깊은 의미를 모르고 안 지키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뭐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가 딱 지면 안식일이 시작하는 거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가게에 가가지고 막 나팔을 불면은 잽싸게 그걸 집어넣습니다. 나팔 불고 몇 분 이내 상점 문을 안 닫으면 딱지 붙이면 그 다음에 벌금 날아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장사를 못하는 권한을 뺏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강력한 걸 지켰는데 만약 그래도 계속 그러면 종교부부에다가 갖다 놓고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의 힘을 실어주는 그 밖에 안 한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럼 진짜 이게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 근데 내가 쉰 것처럼 너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하실 때 쉬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쉬게 하려고 우리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구나. 6째 쉬었구나. 너희들도 일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본을 보인 거지. 사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살려면 7째는 지켜라.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밀밭에서 막 밀 비벼 먹어도 괜찮고 안식일 지키라고 뭐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아 이 누룩을 조심해라 뭐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막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 안 지켜도 됩니까? 이러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안 지키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안 지켜도 나를 믿으면 안 죽고 살 수 있다는 거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너희들은 원래 살리려고 했는 건데 안 지켜도 죽는데 나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것을 믿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안 믿어도 돼. 제사 안 지내도 돼. 안식일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럼 뭐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관계 없는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냐. 원래 종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종한테 얻어맞아 가면서 키우면서 막 성경을 배우고 구구단을 외우고 이래서 종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종이 막 두드려 패면서 키우니까 그게 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보고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주인의 아들. 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인식을 딱 마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자기를 가르치는 종은 몽학 선생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밑에서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가르쳤던 게 다 캔슬 돼버리고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뼈속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처음부터 예수만 믿은 사람, 하나님만 알았는 사람하고 또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온 사람하고는 다른 게 예배를 드리면 정한 시간에 정한 일정한 이 기간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뭐 껌씨 보면서 예배 드리고 무슨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게
그러다가 사실은 무슬림은 그것 때문에 무슬림이 생긴 거거든요. 뭐 법이 없는 거예요. 전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법을 세워가지고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라비아에서 생긴 건데, 그게 로마가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택하지 않았다면 아마 무슬림은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원체 단결하면서 그리고 지키는 건 안 지키니까 우리는 이거 딱 지키자, 이 지키는 거 가지고 만들자, 이래가지고 강력한 종교가 무슬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라 이러면은 묵상하는 척 하는 거죠. 묵상하는 척하고. 그런데 진짜로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근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지키라 이러면 주일날만 갔다 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다른 날은 뭐 성경도 안 보고 뭐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도 가톨릭보다 나은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신부들이 먹고 살고 이러고, 또 교인들도 뭐 그렇게 뭐 강요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개신교보다는 낫지만,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못 해놓으니까 찬송가도 오늘 찬송가는 가사가 바뀌었네요. 안식이 그 주일날이라는 단어로 이제 집어넣어서 그걸 가사가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안식일만 얘기했는데 오늘 주일을 안식일인 것처럼 이렇게 가사를 바꿔놨는데, 그 이제 뭔가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돼. 안 그러면 죽습니다. 여긴 죽이라고 해놨지만은 안 그러면 스스로 죽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한다 해놓고 또 주일 또 안식 묵상하면 똑같은 날이 되는 거지, 예, 주일날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주일날은 나눔이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토론하거나 뭐 이런 거 보다가 그냥 기분 나쁜 소리라든가 상대방을 평가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게 문자 보내던 것도 안 보내고 또 뭐 사진 보내고 막 이렇게 토론하던 거 유튜브에 막 이렇게 광고하고 선전하고 또 뭐 누구 평가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만 하고 기쁜 말만 하고, 좀 따지고 싶고 안 해보고 욕하고 싶고 이러고들 주일 말고 다른 날 평소에 나눔할 때 이렇게 얘기해서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그냥 기쁘게 감사하게 좋은 것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입니다. 거룩한 날이고, 이 앞에서 우리 1차적으로 한 말은 거룩한 날이고 큰 날이고 엄숙한 날이고 구별된 날이고 다른 날과 다른 날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읽어야 맞지 않겠는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결국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일이 안 믿는 사람하고 확실하게 구별되는, 다른 거는 거의 뭐 구분 안 됩니다. 거의 구분 안 되지만 안식일만큼은 확실하게 구분되는데, 오늘 왜 이날 오늘 성막 건립하기 직전에 제일 첫 번째 제4계명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뭐 물론 그 전에 다른 거는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안식일 얘기하느냐, 안식일을 다른 데서 얘기 안 해서 했느냐, 그게 아니고
안식일을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게 이 앞에서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7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일곱, 6개입니까? 예, 6개, 6번 하고 7번째 지금 얘기입니다. 이게 2절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럼 안식일에, 처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16장에서 만나를 7째 날에는 수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먹을 걸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어쨌든 간에 하지 마라. 내가 얘기해도 니들 못 알아듣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말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걸 믿음으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19장부터는 3개월째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딱 20장에 가보면 10계명 리스트 중에 제4계명의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가 23장에 나오는 거는 10계명 다음에 10계명을 설명하는 세부 시행 세칙이 나와 있는데, 그 속에 또 안식일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설명을 해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설명은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닌데, 무조건 구별하라는 건데 구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건 분명히 우리의 제1번 목표인 것은 사실입니다. 겉보기에. 그 다음에 언제 했냐면 24장에 가면 이제 돌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돌판을 이제 만들려고 올라갑니다. 첫 번째 돌판이죠. 처음 돌판을 이제 받으려고, 10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구름 속에 계시고 가려서 가만 둡니다. 6일 동안 가만 둡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10계명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가만 뒀다가 제7일 때 모세를 부릅니다. 불가지고 가니까 40일 금식해라. 돌판 그걸 써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7일째부터 시작해서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하기 전에 안식일을 제대로 안식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그러고 나서 됐다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40주야를 금식해라. 그리고 10계명 돌판을 준 것이 첫 번째 돌판이었어요. 옷 내려오다 깨버렸죠. 내려오다 깨버리고 다시 31장에 가면 두 번째로 40일 금식하기 직전에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써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31장입니다. 그리고 이 6번째 제일 마지막에 오늘 쓴 거 말고 그 앞에 거는 뭡니까? 이 34장 얘기는 돌판에 그러니까 지금 6번째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5번째 얘기가 이제 그 돌판에다 돌에 새기기 전에 안식일을 쓴 거고, 6번째가 두 번째 돌판에 쓰기 전에 말씀하신 거고, 쓰기 전에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돌판에다 그걸 쓰겠다고 얘기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두 번째 돌판을 다 받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에 따라서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들이 지금 성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날에 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막을 지을 때는 7째 날 안 쉬어도 된다. 혹시 이런 말을 할지 모르니까 미리 아예 딱 얘기합니다. 교회 일이든지 학교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무조건 안식일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쉬어라. 이 말은 여섯째 날하고 다르게 다른 날이라고 거룩한 날, 큰 날, 즐거운 날, 기쁜 날, 그 날입니다. 엄숙한 날.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건 분명히 살리기 위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는 밥하는 게 보이면 안 됩니다. 다른 날은 빵 굽는 거 막 이런 거 냄새 피우고 이런데 이 불도 안 피우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용하게 있으라는 거죠.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지만 밖에서 볼 때 뭘 하는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피우면은 이 집도 빵 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라도 불을 안 피우는 게 좋겠다. 의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무교절에 누룩 안 넣은 빵을 먹는 무교절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집안에 누룩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룩을 좀 놔둬야지 나중에 유교병 만들 때 누룩을 좀 넣지요. 이러고 뒤에 이렇게 감춰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제 처음 유대교를 믿으려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무교절에 뭐 이게 유교병이 먹던 것도 구석에 막 남아 있고 이러면은 이러고 있어도 되는가 보다. 먹지만 안 하면 되는가 보다. 이러고 유교병을 옆에 놔두고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에이, 먹어버려. 이래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제사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기는 제사 음식을 말하는데 만약에 제사 음식 먹지 마라 해놓고는 먹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먹어버리면 이 새신자들은 그걸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뭐 이거 지멋대로 하더라. 구분이 없더라. 그 자유롭다더라. 예수님이 다 거기 해도 된다 하더라. 이래 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 얘기는 안 지켜도 용서를 해주지만 꼭 지켰으면 좋겠다. 사실은 간절한 부탁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너 그거 안 해도 돼. 아들이 시험에 떨어져서 오면 그거 안 붙어도 된다. 그거 가지고 그러나 네 나이 되기 전에 죽은 아들도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만큼 살아도 고맙다, 감사하다, 잘했다. 이러면은 이 아들은 막 기고만장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부모가 훨씬 좋죠. 예배 드릴 때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게 그런가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그걸 더 좋아하죠. 이거 안 들어도 된대. 하나님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건 싫은 거죠. 그게 바울한테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 말을. 우리 그거 안 해가지고 은혜가 되고 막 속에서 막 주일날 되면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은 날이지만 그래도 구별하라고 그랬으면 구별하고 엄숙하게 해 있을 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껍데기만 자꾸 강조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껍데기 없는 알맹이는 없어요. 껍데기 없는 알맹이는 없어요. 알맹이가 완벽하다면 껍데기가 벌써 딱 잡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주일날 다른 일 안 하고 다 그거 합니다. 그래서 오래 된 교인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인하고 완전히 다르죠. 보면 이 주일날 섬기는 것도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많이 알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6일 동안 안식일을 생각하고 안식일에는 생각했던 안식일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지키기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예, 이제부터 성막 짓는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다 끝에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성막 짓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내용은 뭘까요? 봉헌해라, 헌금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해라 이런 뜻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네, 봉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전부 다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은 모두에게 말하는데 근데 전부 다가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해서 그러니까 드리는 것을 네가 가진 것 중에서 어떤 걸 드려야 될지 선택해서 드려야 된다. 아무거나 뭐 내 거 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공짜로 주는 거래 해가지고 뭐 아무거나 막 줘도 받는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좀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물건을 갖다 주는데 자기들은 버린 물건을 자꾸 가져옵니다. 그럼 이게 처리를 하기 곤란해요. 그렇게 선택해서 제일 좋은 걸 드리는데 그걸 드려야 된다. 선택해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고 또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억지로 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완전 피동된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적극적인 행위로 해야 되는 게 자원하여 드리는 걸 적극적인 행위랍니다. 예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자기가 안 매달리게 다 하면 얼마든지 안 매달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아들 맞나 이러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죽입니다. 근데 나를 믿는 자는 다 아들이라 했거늘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러니까 도대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한다고 보면서 이 신성모독죄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인 행위가 없으면 안 죽이는데 적극적인 행위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자원했을 때. 근데 우리가 남들 눈치 봐가면서 내가 먹어도 되지만은 쟤들이 내 먹는 거 보고 오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안 먹는 거는 적극적인 금기입니다. 똑같은 적극적인 거는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피동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벨트가 걸리면 원동기가 돌아가야 다음 바퀴가 돌아가지 원동기는 안 돌리는데 바퀴 혼자 돌아가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완전 피동돼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 이 벨트를 갖다가 피대라고 했죠. 피대. 그 피대를 걸어주면 원동기가 돌아갈 때 피대를 통해서 이제 방앗간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피동돼야 돼요. 근데 그 품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금과 은과 놋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게 성막 짓는데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선택해서 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6절을 읽어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렇게 하면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인 것 같아요. 백색 실 그리고 염소털 이렇게 하면 4가지 색깔 색실과 염소털 이렇게 필요하고 6, 7절 읽어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십뒷목이죠. 조각목. 붉은 순양 가죽은 어디 있습니까? 성막 바깥에 덮는 두께죠. 제일 끝에 덮는 것은 해달의 가죽. 해달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은 얼핏 보면 뭐 물개 가죽, 뭐 수달의 가죽,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요. 그 태양빛에 아주 강하고
변색이 없는 그런 가죽을 쓰고, 조각목은 엄청 많이 쓰죠. 기둥도 또 기구도 또 벽도 다 이 그 조각목으로 쓰는데, 사실 유대 광야에는 그 제일 많은 게 조각목이죠. 다른 거는 그렇게 뭐 있을 수도 없고, 나무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8절 읽어봅니다. 등유와 및 관유에 드리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이 8절은 등유 얘기하는 거죠. 등유는 올리브유인데 그냥 올리브유가 아니고 순전한 올리브유에다가 다른 이제 몰약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싸서 만드는 법이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등유를 불을 붙여 놓으면 냄새도 좋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관유는 이제 그 아무나 만들면 안 되는 거룩한 기름이죠. 이 관유를 바르면 거룩해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올리브유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분향할 향은 가루 향입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곱게 빻아가지고 향단 옆에 놔두는 향품. 근데 그 향품에다가 뭐 유향이나 이런 거 하고 섞어서 잘 빻아가지고 그렇게 불타는 위에 얹으면 이제 향이 나는 그 향 가루고요. 9절 읽어봅니다.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이 호마노는 양쪽 어깨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얹어가지고 한 개에다가 6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새겨서 거울을 보면 자기가 읽을 수 있고, 남들은 그게 글자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된 그 호마노가 있고, 그 다음에 흉패 보석, 오타가 났네요. 흉패 보석은 한 보석에 한 지파씩 이름을 넣어서 12개의 보석이 필요한데, 그 보석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보석은 뭐 한 개씩만 있으면 돼요. 한 개씩만 있으면 되니까 한 지파에 하나씩 가져오라 하면 가져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보석에다가 그 지파 이름을 써서 가슴에 탁 이렇게 매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석 2개가 더 있는데 뭘까요? 그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바둑알처럼 하나는 하얀 거, 하나는 까만 게 있는데, 그게 저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우림과 두림 보석 2개가 필요하죠. 10절 읽어봅니다.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제 만들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렇게 와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옵니까? 이러면 자원에서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만 올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자원하는 거니까. 근데 명령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너 왜 교회 가나?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만들려고 간다.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할 때 성도의 부르심이죠. 성도가 불러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10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고 11절 읽어봅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11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이 성막과 천막과 이 덮개와 갈고리와 이렇게 했습니다. 성막 곧 천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곧 성막과 천막과 이렇게 해놔서 지금 2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천막이 이 성막이 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휘장을 말하고 있는 건데,
갈고리는 덮개는 뭡니까? 그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거 또 덮개고, 또 안에 또 휘장처럼 이렇게 덮개가 또 따로 있긴 있고요. 또 갈고리는 그 휘장들을 한 폭에 두 폭을 연결하려면 고리를 걸어서 폭을 연장시키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갈고리는 이제 휘장을 한 폭, 두 폭씩 연결할 때 쓰는 갈고리고,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 갈고리는. 그리고 널판지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기둥에다가 걸쳐서 널판지를 치고, 뛰는 그 널판을 다 지지하기 위해서 그 구멍에다 끼워서 세울 수 있도록, 조립식 주택이죠. 조립식 주택이라서 이 띠를 끼우면은 그 구멍에 딱 끼워져서 섭니다. 뭐 시멘트나 이런 거 없이, 못질도 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분해해서 갈 수 있도록, 이 그 몽골에 가면 게르라고 하는 그 사는 집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을 하는데, 그 게르를 세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 게르 세울 때 또 가가지고 세우고, 그래도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와도 그 게르 속에 들어가면 이제 장작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천막이 전부 그렇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늘판에 띠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리고 성소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 기둥, 그러니까 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한 거죠. 이 박스를 만들 때는 기둥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기둥에다가 받치는 그 받침이 필요하고, 또 널판지도 촉이 두 개씩 나와 있어 가지고 받침이 다 그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은으로 받쳐야 됩니다. 근데 구리 기둥은 기둥 받침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얘기합니다. 만들 때. 이게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들어가는 양과 뭐 이런 거 다 해서 결산을 합니다. 몇 달란트 들어갔더라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정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막사는 그렇지만은 지성소 기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정거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정거개가 거기에 금을 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둘러매고 갈 수 있는 채가 두 개 막대기가 있어야 되고,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시언자라고 하는 그 그룹 둘이 이렇게 있는 그거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인데, 거기 이 뚜껑을 있어야 되고, 또 휘장이 있어야 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특별히 또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있어야 되고, 13절에 보면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 그 13절부터는 성소 기구를 말하는데 14, 15에도 연결이 되죠. 우선 상이라고 하면 떡상을 말하는 거고, 채라고 하면은 떡상을 짊어지고 갈 때 끼우는 채 두 개 말하는 거고, 기타 기구 이러면 뭐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사발도 있어야 되고 거기 있는데, 거기 기구고, 그다음 진설병은 떡상을 말하는 떡상 위에 얹어 놓은 떡을 말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불을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이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이제 네 가지만 지금 적어 놓고, 성소에는 떡상과 그 다음에 14절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에는 등대 기구가 있어야 되고 등잔이 있어야 되고 등유가 있어야 되는데, 등대 기구에는 뭐 불집게, 불똥, 그릇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등잔에는 심지가 있어야 되죠. 심지와 기름 담는 그릇과 심지가 있어야 되죠. 옛날에 등잔 꼭지가 특별히 좀 특이했는데, 여기는 등잔이 그냥 뾰족하게 알라딘의 등잔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 끝에 심지만 걸어 놓으면 되는데, 그게 성서 유니온 그 마크가 그 등잔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등잔 하고, 그 다음에 등유도 아까
무슨 기름이 있었죠? 올리브유죠. 음, 어, 올리브유로 만들으라고 했던 거 그거죠. 관유처럼.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여기 지금 오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는 그 물건을 헌금하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과 문의 휘장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맨 처음에 그려 놓았던 것을 자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안 잊어버리지. 안 그러면 이거를 읽을 가치도 없고, 또 애먹고 쓰고, 이 서기관들이 이것을 사본을 만들 때 얼마나 애먹고 목숨 걸고 이것만 쓰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고가 다 헛것이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15절에는 그 성소에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향단이라고도 하고 분향제단이라고도 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는 그게 관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루향이 그 향단 옆에 놓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출입문 휘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출입문은 성소 출입문이니까 회막문이라고 해도 돼요. 회막문이라고 해도 되는데, 바깥에서 보면 회막문이지만 성소 안에서 보면 그냥 출입문 휘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여긴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바깥에서 그냥 하나님 만난다는 뜻으로 회막문이라고 하죠. 그게 문 자체가 휘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16절에는 번제단과 그 놋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이렇게 했을 때, 번제단이 사실은 우리가 성전에 간다 이러면 번제단에 제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우리 말하자면 가마솥과 같은 거죠. 가마솥은 옛날에 우리 그 솥이 여러 개 있잖아요. 큰 솥 있고 가운데 솥 있고 작은 솥 있는데, 그 솥 이름이 다 있었어요. 제일 큰 걸 가마솥이라 했는데, 그 왜 가마솥이, 우리는 클 때 그게 소주 끓이는 게 가마솥이었어요. 그리고 밥하는 솥은 중간 솥이 있었는데 그건 밥솥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작은 솥은 뭐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런 것이었는데, 보통 부뚜막이 이제 3개의 솥이 걸려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솥이 번제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소를 몰고 가도 거기서 잡아가지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걸 잡아서 삶아서 이제 먹는 거고, 또 근데 이제 번제단은 장작 위에다가 이제 막 태우고 고기를 얹어서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 재가 이제 나오는데, 그 재를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물, 망이 이제 녹그물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그리고 그 재는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끼우는 막대기 2개를 채라고 하고, 그 모든 기구라고 하면 뭐 부삽이라든가 뭐 불 담는 통이라든가 옮기는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물두멍은 번제단하고 해망문하고 그 사이에 이제 놓아두는 거죠. 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재물도 씻지만은 제사장들이 들락날락 할 때 들어갈 때 씻는 물이 거기 담겨 있죠. 물두멍은 반드시 받침이 있습니다. 물두멍 받침은 솔로몬 성전 때는 아주 화려하게 황소 모양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물두멍을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결국은 다른 나라에 이제 다 빼앗기고 말죠. 17절에는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의 문과 뜰의 휘장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뜰은 아주 크죠. 몇 메타 된다고 그랬어요? 50m 된다고 했네, 한쪽 편이. 그렇게 되는 그 뜰 안에 바깥에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이 울타리를 칠 때 기둥 놓고 그 옆에 가로대를 놓고 그렇게 뜰을 치는데, 기둥 밑에 받치는 것도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뜰에도 문이 또 달려 있어야 되죠. 뜰 밖에. 그러니까 외인들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거기가. 거기에 이제 휘장도 달아야 되고. 이 포장이라는 거는 저기 이 그냥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포장. 저기 포장 그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18절에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이럴 때 그 성소에서 제일 끝에 두 개의 그 덮개는 제일 끝에 텐트 치듯이 말뚝을 박아서 끈을 매도록 이렇게 줄을 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깥에 뜰의 그 뜰의 포장도 거기 줄을 매서 말뚝을 박아서 든든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 뭐 세멘트를 박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줘. 텐트는 그렇게 쳐야 되니까 그 말뚝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치는 줄 이렇게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 에봇이 에봇을 만들어야 되고, 그건 제사장 옷이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의 옷이 있는데 그것도 거룩한 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오늘 다 얘기한 겁니다. 다 얘기하고 내일은 이제 그 헌물 들어오는 리스트가 쭉 이제 나오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거 그만 가져오라 하세요. 이래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금 내는데 너무 많다고 그만 가져오라 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필요 없이 막 요구하면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되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꼭 필요한 게 헌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3절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굶든지 말든지 손해보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이익을, 이건 법적으로 하자 없어 이러면서 내 거를 챙기는데, 그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약자를 보는 우리를 두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약한 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날 거룩하게 안 지키면 너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라도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문자 보내놓고 왜 답장 안 줘? 왜 문자 씹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소에는 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식일날, 주일날에는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로 될 수 있으면 좋은 얘기로 온 식구가 함께 문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루를 지내면 그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지 않게 해주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죽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건 감격을 느끼려면 그걸 지켜야지 그걸 알지. 처음부터 개막나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다 마음대로 하라 했다 이러면 같은 아들이 아니라 호러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호러 아들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으면 모세가 할 일도 이제
시내산에서 할 일은 다 한 거고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텐데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하라고 하고 또 그것을 명목을 다 지켜줬을 때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살 길이다 얘기하실 때 구분 없이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 끄리낌 없이 염소를 새끼를 그 저주로 삼기도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하고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들은 그것만 의식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거를 전혀 무시하지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사오니 우리들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남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